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제가 보니까 부활절에 제가 오늘까지 하면 4번 부활절 4번 설교한 본문이더라고요. 부활절마다. 그래서 부활절에 참 이 말씀을 갖고 많이 나누었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만남들을 갖게 되지요. 어떤 만남은 그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하고, 개개인에게 매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어떤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만남도 있죠. 그 만남으로 인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만남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이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이 되어 버렸는데요. 우리 민족처럼 만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우리는 항상 서로 만나서 부딪히고 살을 부비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음식 문화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을 가리키는 말을 우리는 식구 그렇게 부르죠. 식구, 먹을 식 입구,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음식 문화는 같이 먹죠. 탕을 하나 끓이고 국을 하나 끓여서 찌개를 하나 끓여서 가운데다 탕 놓고 그냥 막 갖다 퍼먹죠. 같이 먹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가지고 있었던 또 전통적인 그런 개념들, 그런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도 같고, 그래서 참 많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과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이겨내고 있고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다 라는 것을 전 세계가 인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매우 위기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마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훨씬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 진단 시트를 수출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마스크는 지금 현재 바깥으로 외국으로 마스크를 못 보내게 다 막고 있거든요. 국내에 필요하니까. 근데 아마 조만간에 그것도 풀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 마스크만 수출해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데요. 사실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여간 마음의 쓰라림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돼, 부활절 예배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많은 이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분명 교회도 이 위기를 또 새로운 기회요 도약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비록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영상으로 우리 함께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그저 스치듯 지나가는 만남, 단순한 교제의 만남이 아닌 분명한 목적이 있던 만남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이기도 하고요. 즉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 만남을 통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 듣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과연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넬료는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이 의미가 있고 이 만남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남이 되었고자 한다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요청에 얼마만큼 진실되게 또 바르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니까요. 갈 때까지만 해도.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요청을 듣고 그것에 대해 베드로가 답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핵심, 베드로가 깨닫고 있었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정수, 그것들을 잘 요약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는,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라고 부르는데, 이 설교에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 정수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으로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첫 마디가 이겁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은 본문 39절로 가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말하는 것과 완전하게 대립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베드로가 34절과 35절 말씀에서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39절에는 유대인의 땅이라고 해서 유대인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곧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로 그들은 철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는 철저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식의 틀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로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게 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증거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선민의식이나 율법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유대인의 틀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틀 안에 여전히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자기 환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기준이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이 금하는 것을 나는 먹지 않았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율법이라는 것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 언제까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34절, 35절의 증언을 와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세상적 기준과 편견을 거부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결국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에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죠. 화평의 복음이었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의 구분이나 구별 또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구분조차도 깨뜨리시는,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도 무너뜨리시는, 그래서 모든 것에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내세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려면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오늘 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음을 선포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만 4천 명, 어느 기준에 부합된 누구, 어떤 민족, 어떤 집단, 어떤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열려져 있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말하면서 대립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구분짓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화평의 복음과 얼마나 어긋난 것인지, 얼마나 먼 이야기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여지는 모습들은 마치 구분짓고 구별하고 자신들만의 것들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마치 이 안에 있는 우리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 마냥 주장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화평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새삼 깨닫게 합니다. 복음을 말하던 우리의 배타성, 이기성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안전 문자 받으셨죠? 그거 뭐라고 써 있던가요? 부활절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엄청 씁쓸했어요. 안전 안내 문자가 그렇게 오지 않고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국가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의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정부가 가장 고심하는 그룹, 가장 고심하는 집단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의 예배드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함이 그 대상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장희조 전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순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죠, 순교는. 근데 모든 죽음이 다 순교는 아닙니다. 순교는 뭐냐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놓는 게 순교입니다. 내 죽음을 통해 내 영광을 얻는 죽음은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뭐냐? 생명이잖아요.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게 순교입니다. 복음을 위해 죽는다는 건 뭐냐? 복음이 곧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는 괴롭고 안타깝고 서글프고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함께 화평을 이루는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부활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잘 새기는 일이고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준과 잣대, 우리들의 평가를 넘어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 앞에서 그것을 선언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나도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보자기 환상을 겪고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앞 그 고넬료 앞에 서는 순간 베드로는 아 하고 깨달은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여전히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어디 내가 감히 이방인의 집을 간단 말인가, 아무리 고넬료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한들 어떻게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가서 식사를 하며 그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절대 가지 않아 했더라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깨달음을 베드로 역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증거합니다. 부활 사건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들의 기준과 틀에 맞추어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관계없이 서로 인간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곧 부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주신 은혜라 말합니다. 여기서 거저주셨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없이 우리가 거저 얻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완전히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 대가를 하나님이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가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 쓸 수 있는 말이지 전체적인 면에서는 대가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스스로 지불하신 대가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감히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 이 나쁜 놈들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보내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사랑을 회수하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내가 사랑하나 봐라. 너희와 나는 이제 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부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더라도, 자신이 지불한 대가를 폄하하더라도 부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를 저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죄책감과 회개를 잘 정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분명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많지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요, 다시 일어서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죄 가운데 거했지만, 비록 다시 돌아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룩한 자녀로 나아가겠다라는 시작점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회개가 너무 간단하거나 쉬운 것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완전히 돌아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의 것들을 끊어내고 돌아섬의 시작점이니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회개는 가슴을 치게 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다시 일어섬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죠. 역시 난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점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먹을 때까지야 먹었다고 하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라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딱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뱀의 꼬임에 빠졌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원망만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책감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거부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의 역할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택하신 증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증인이란 누구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즉 택하신 증인이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좁은 의미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택하신 증인이란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는 말 그 안에는 곧 주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한 가운데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에 마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택하신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랑 같이 공부했던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 아내에게 첫 번째 질문이 사모님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없다. 교인과 성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교인이란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단순히 어느 그룹의 회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성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택하신 증인들의 삶을 사는 사람, 매 순간 부활의 주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로 사는 자에게는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43절에서는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듯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 그 역할, 그것이 택하신 증인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택하신 증인 성도란 부활의 주님을 매 순간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고, 단순히 나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백성들에게 그 부활의 의미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곧 우리의 메시아이며 다시 오실 재판장이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곧 성도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모두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성도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지만 올해 부활주일은 다른 때와 너무나 다른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 때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함께 부활 찬송을 불렀고 칸타타도 했고 부활절 계란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의 부활절 안에는 입에는 마스크가 둘러있고 부활절 칸타타도 없고 부활절 계란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서글픈 마음도 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까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 때마다 우리만의 부활주의를 지켰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증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역할을 우리가 과연 감당하고 있는가? 베드로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셨고, 그럼으로써 부활의 증인으로서 만족했던 베드로가 이제 부활의 증언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한계, 즉 유대인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전하는 증언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자신 안에만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는 진정한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올해 우리의 부활주일 역시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벗어 던져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은 2000년 전 일어난 종료된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증언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베드로는 부활의 목격자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격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증언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절망을 걷어던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로 소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 아마 앞으로 또 이런 날이 올려는지는 모르겠으나 평생에 아마 어쩌면 가장 기억에 남는 부활주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기억으로 남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 과연 무엇을 깨달았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스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거자로 한 발 내딛는
그래서 오히려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초라해 보일지라도 오히려 이 안에서 더 감격스러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더 감격스러운 부활주일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증언자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나아갈 것을 우리 결단하면서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